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 같이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성령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보혈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핏값으로 우리의 사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뜻과 계획과 비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롤랜드 벅 목사님의 책을 이제 짬짬이 읽고 있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갖는 관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누굴까? 하나님이 이 땅을 내려다보실 때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바로 2014년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두셨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에 소중한 것은 뭘까? 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누굴까? 또 하늘나라의 큰 자가 누굴까? 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씩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 받은 선물인데 제가 탁월하게 뽑은 것 같아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인물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듯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살고 장수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장수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죽지 않고 산채로 들림받아서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또 동시에 그와는 정반대로 준비를 90%를 했다고 치면 펼친 거는 10%도 못 펼치고 갔는데 하나님 앞에는 너무너무 존귀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일까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우리 녹화했죠? 그걸 꼭 좀 올려주세요. 다음 저희 카페에도 올려주시고 우리 글로벌 파이어 페이스북에도 꼭 올려주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였는데 그걸 여러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으신 분도 가끔씩 또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 가치관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사람들을 양육하려고 하면 바쁘대요. 왜 바쁘냐 그러면 직장일이나 일이나 또 사업 때문에 많이 바쁘대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양육하기 어렵대요. 왜 바쁠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에 바쁘죠?
예, 먹고 사는 일이 바쁜데 왜 그 일에 시간을 바쁘게 투자를 할까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에 바쁜 거예요.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이 하루에 성경을 늘 15장 이상 오디오 성경을 읽고 그리고 7시간에서 15시간 방언으로 기도하신대요. 그분이 할 일이 없어서 그렇죠. 선교사님 무슨 할 일이 있어요. 그죠? 그분은 스케줄이 1년, 몇 년치 스케줄이 꽉 차 있는 분이에요. 3년 단위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국내 스케줄, 미국 스케줄, 세계 스케줄이 잡혀 있는 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바쁜 분이 하루에 매일 성경 15장 이상 그리고 아침 시간에는 1시간은 말씀 보고 찬양하고 2-3시간을 기도를 하는데 그게 일상의 습관인 거예요. 그리고 매일 하루에 15시간에서 17시간 방언을 하신대요. 그 말은 뭐냐면 의식이 있는 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럴까요? 할 일이 없어서 그럴까요? 왜요?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바쁘죠. 왜요? 기획해야 되죠. 또 만나야 되죠. 또 직원들 뭐 다스려야 되죠.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잠 못 자가면서 몸을 쳐가면서 하죠. 왜요? 가치 있고 돈을 버는 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업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만큼 또 돈을 버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진짜로 가치 있게 여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정도의 가치로 여기냐는 거예요. 아이들 학원 보내는 것만큼 레슨 받는 것만큼 가치 있게 여기냐는 거죠. 우리가 그만한 가치를 두는 것이 진정한 하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생각은 뭐예요? 그런 것은 종교생활이다, 옵션이다, 취미다, 아니면 여가선영이다,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바빠서 못 가요, 뭐 약속이 있어서 못 가요,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왜요? 아직 가치가 생각이 천국의 관점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매일 오는 것을 광신자라고 얘기를 하고 혹은 뭐 지나치게 종교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뒤집어 놓고 보면 그들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편에 찬양을 하잖아요. 내가 악인의 궁궐에 첫날이 있는 것보다 여호와의 장막에 하루 있는 것이 괴롭다? 더 즐겁대요. 궁궐. 여러분 청와대 첫날이 있는 것보다 천막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다윗의 장막 같은 이런 주님의 임재가 있는 이 천막에서 하루 있는 게 더 좋대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거든요. 그 실제로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주일날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보통 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장막에 하루가 좋다고 여러분 찬양하셨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체력의 문제라고 어떤 분이 그러셨죠? 체력 이상의 문제예요. 이게 뭐냐? 마음의 문제예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가치의 문제입니다. 생각의 문제예요. 저는요, 제가 어렸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난 다음부터 제 어린 마음에 든 생각이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그 3년 동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7일 중에 3일을 하나님의 전에 있기로 결정을 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너무 좋았어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는 해야 되고 생활은 해야 되기 때문에 4일을 학교 공부에 집중하고 3일을 교회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까지는 5일은 학교 생활을 하는데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요일 저녁, 토요일, 월요일 새벽까지. 방학 때는 아예 교회에서 살았고요. 그렇게 지냈습니다. 도서관하고 교회 이 두 가지밖에 몰랐어요. 왜냐?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그것이 가치가 있으니까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전에 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까웠어요. 학교에서 전교생 중에 한 명을 뽑아가지고 무슨
방학 때 무슨 교육을 보내는 기간이 무슨 그런 게 있어요. 가나 농군학교인가 뭐 전교생 중에 한 명 보내는데 제가 뽑혔어요. 그때 그 기간이 교회에서 한 번뿐인 부흥회랑 겹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안 간다고 그랬는데 난리가 났어. 학교에서 무조건 제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압력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부흥회인데 그걸 빠진다는 게 막 너무 어린 마음에 상한 거예요. 그래도 학교 선생님들이나 또 가나안 농군학교가 또 이제 그 믿음의 그 훈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밀려서 가긴 했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을 사랑했어요. 왜요?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의 일과 혹은 일과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묵상하는 것들, 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들,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들, 삶의 어떤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면 그 시간 그리고 그 에너지 소비하는 것은 힘든 게 아니에요. 가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행복이 달라집니다. 주일날 우리 교회는 하루 종일 있어요. 그게 정말 특이한 교회네 라고 말하면 비정상이에요. 내가 악인의 궁궐에 첫날 있는 것보다 여호와의 장막에 한 날 있는 게 좋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이것이 행복한 권리예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종교 생활이고 종교적 의무가 되어버리면요 고통입니다. 사람을 쉬지 못하게 하는 거고요. 억지로 잡아 가두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그나마 하루 일주일에 쉴 수 있는 그 시간도 빼앗는 아주 나쁜 종교 기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뭐냐면 똑같은 환경 속에 똑같이 몸을 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곳에 행복을 누리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생각의 힘이고 이것이 회개의 힘입니다. 오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 하는 이 가치관은 땅의 가치관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가치관으로 볼 때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30년 준비했어요. 그리고 6개월 사역을 합니다. 그 30년도 숨겨진 삶을 살고 광야에서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때가 됐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광야에서 빈들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길을 예비해요. 그래서 역시 내가 30년간 숨어서 순종한 보람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는 정말 멋지게 한번 내가 이 한국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한번 펼쳐보리라 하는 그 순간에 목이 탁 잘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강조하실 때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진짜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있다 없다? 없대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사역하다가 이제 막 꽃을 피는데 정말 여러 곳에 스팟라이트를 받고 막 떠오르는 별처럼 이러는데 목이 탁 잘려 죽었어요. 악한 왕에게. 그럼 여러분이 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잘난 척 하더니 자기만 진리를 전하나? 자기만 올바른 길 가나? 하고 공격할 사람도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늘의 관점은 다를 수 있다. 무엇이 그것을 다르게 하느냐? 왜 어떤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승천하는 사람도 있고, 왜 어떤 사람은 30년 준비하고 6개월 반짝하고 그냥 사라지는 건가? 예수님도 결국은 얼마 사세요? 33년이잖아요. 33년이잖아요. 33살 이상 복받은 줄 아십시오, 여러분. 근데 예수님보다 큰 분이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상천하지에 예수님보다 존귀한 분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간이나 물질이나 부나 명성이나 축복으로 따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무엇이 이렇게 다르게 만드느냐?
하늘의 관점입니다. 이 땅에서는 잠깐의 삶이 천국에서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70 간 거 나면 80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나 그 정도 되면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조금 더 과학기술로 연명하기도, 더 연장되기도 하고, 또 여러 불의의 사고로서 혹은 여러 가지 건강관리를 잘못함으로 해서 일찍 가는 사람도 있지만 평균 70에서 80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시간은 얼마나 짧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풀의 꽃과 같고 아침에 이슬과 같다 그랬어요. 아침에 눈 왔죠? 제 아침에 와보니까 눈이 차 위에 수북히 쌓였더라고요. 그죠? 하얗게 눈이 내렸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엔진의 열로 인해서 다 녹아버렸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어요. 제 엔진이 바뀌었습니다. 차의 엔진이. 새 걸로 고치는데 2주가 넘게 걸렸는데요. 공주에서 고쳤는데 아주 불친절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2주 동안 단 한 번도 저한테 전화 준 적이 없어요. 제가 2주 동안 내내 전화했습니다. 그 전화할 때마다 정죄감 받으면서 내가 왜 전화했을까? 굉장히 불친절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현대에서 뭐라 그러냐면 무슨 종이를 하나 주더니 전화가 혹시 올지 모르니까 조음으로 하지 마시고 매우 조음으로 꼭 표시를 해달래요. 제가 속으로 나는 당한 대로 표시할 거예요. 근데 그 부품값만 500만 원이 넘는데요. 안 그래도 인젝션 갈아야 되는데 그것만 해도 180만 원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 엔진 오일도 다 갈고요. 그리고 엔진 통째로 갈고 인젝션도 통째로 갈고요. 기타 부품 하여튼 새 걸로 14가지를 갈았더라고요. 공인비 빼고 500만 원이니까 공인비 하면 한 6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새 걸로 갈았습니다. 예, 근데 2주간의 불편함이 있었지만 제가 견인비랑 기타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비용 한 10만 원 나간 거 빼놓고는 아주 횡재한 겁니다. 할렐루야. 원수는 주기로 했지만 하나님은 500만 원 이상으로 갚으셨어요. 그래서 잘 타고 다니려고 합니다. 아침에 내렸던 눈도, 그 아름다운 눈도 차 타고 오니까 그 엔진의 열에서 다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슬도 마찬가지.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잠깐은 화려하고. 저도 한때는 100m를 12초 9에 뛰었습니다. 중3 때. 중학교 3학년 때 12초 9, 고1 때 그렇게 뛰었어요. 단거리를 굉장히 빨리 뛰었거든요. 장거리는 묻지 마세요. 전 운동장 2바퀴 이상 못 뛰었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런 에너지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으면 근 단위로 먹었어요. 킬로 단위로 먹었거든요. 고기를. 야채 안 먹고 다른 거 밥도 안 먹고 그냥 고기만 근이나 킬로 단위로 먹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고기를 먹으면 부대껴요. 그리고 오히려 뭐예요? 야채가 먹혀요.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는 시래기, 된장 시래기국 이게 맛있어요. 그 안에 든 고기도 안 먹히고 생선이 먹히고 막 그렇습니다. 몸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제 아내는 결혼 전에 새우깡만 먹어도 몸을 유지했거든요. 지금 링거만 4일째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 어머니가 그러게 야야 너도 이제 40대다. 몸을 챙겨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70 강건한 80의 절반 이제 인생의 후반전이 남았는데 육체는 쇠합니다. 그런데 이 잠깐뿐인 삶 가운데 이 잠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결정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영원한 지옥의 준엄한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 자에게는 영벌을, 의를 행한 자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에서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가 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고 그 중에 하나라도 빼먹고 가르치는 사람은 작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떤 신학은 또 교회에서도 외치는
가르침 중에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 가면 다 상이 똑같다고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각자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고 희생한 그것에 따라 상급이 다 다릅니다. 아멘. 구원은 믿음으로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자녀답게 얼마만큼 순종하고 얼마만큼 사랑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느냐에 따라 상급은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천국에서 작은 자가 있어요. 10골을 맡을 사람이 있고 5골을 맡을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큰 집에 살 사람이 있고 작은 집에 살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도 오늘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15절 읽읍시다. 15절. 누가복음 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 앞에 큰 자가 된다고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는 큰 자가 될 뻔했어요. 되려다 말았어요. 되려다 목이 잘려가지고, 여러분 목이 잘렸다고 말하기는 쉬워요. 근데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목이 잘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목은 잘리는 게 안 보이니까 저 목이 잘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리를 전하다가 참수당합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달려 죽고요.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리고 각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굉장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신이 보낸 사람들, 최근에 영화를 봤는데요.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보여줬는데 굉장히 그 현실을 굉장히 암담하게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고통받는, 북한에 있는 지하 교인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봤는데요. 이야, 정말 이건 비참하더라고요. 내가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고문을 당하는데 내가 보는 앞에서 아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입에 담기도, 아니 눈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처참하게 그 신앙을 지키는 그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소설이나 영화에서 만드는 그 허구가 아니라 실제고, 오히려 시사회가 끝나고 나서 영화 감독이 얘기하기를, 외신 기자들이 묻습니다. 이 가운데 얼마나 현실적인 것을 담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 영화를 만든 영화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 허구로 지어낸 것은 그 정신질환자가 있거든요. 미친 아이 하나 있어요. 그 아이만 빼고 나머지는 다 실하고 실제적인 일이고,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그 지하 교인들의 생생한 증언을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현실을 다 담지 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은 영화보다 월등히 더 비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가만히 그냥 자녀들 문제 없고 좋은 대학 가고 또 내가 하는 직장에 문제 없고 몸이 건강하고 바라는 것들 이루어지고 그냥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길 원하세요. 근데 그 부르시면은 어마어마한 대가도 지불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복음이 예수님을 따를 때 목숨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따를 수 있다고 가르쳐요. 예수님을 따르되 부분을 드리고도 따를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되 죄를 사랑하고도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거는요, 지옥에서 온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너무너무 틀립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래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겠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충성하되,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나오죠. 영어는 죽을 때까지 충성하래요.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그 충성됨을 일관되게 유지하라는 겁니다. 한때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한때 열정을 내고 한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그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순교자가 배출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들이 순교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 칭찬하십니다.
그러더니 하신 예수님 말씀이 네가 믿음의 시련을 통과했으니까 이제는 그런 어려움을 안 줄게, 보호해 줄게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뭐예요? 북한의 실상이랑 똑같습니다. 믿음을 지켰더니 고문당하고 죽었어요. 기적을 통해서 탈출하는 사람도 있고 기적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죽는 것이 순교자의 숫자를 채워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사명을 가진 순교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죽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한국교회에서 복음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주님께서 끄집어낼 겁니다. 더 이상 이제 고난이 없을 겁니다. 환난이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뭐예요? 북한 교회는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했음에도 계속 피를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핍박을 받고 있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를 칭찬하면서 배교하지 않은 것에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그 핍박이 없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뭐라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차라리 죽으래요. 그 충성됨을 언제까지 유지하라고요? 죽는 그 순간까지 한결같이 유지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냥 온실 속에 혹은 인큐베이터 속에 넣고 아이고 어렵지 내가 지켜줄게 하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듯한 그 유약한 온실 속의 화초를 키우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전토나 아비나 자식이나 버림, 그 손해를 보면 이 땅에서 100배로 받되 뭐와 함께?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래서 내세의 영생을 놓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까? 진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받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고난이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도 이 땅에서 주 앞에 큰 자가 있대요. 제 아내가 몇 년 전에 한 1년을 몇 개월을 걸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땅에 유명한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유명한 자, 이 땅에서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계속 기대해 왔어요. 참 저는 그런 기도가 하늘의 관심을 산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는 것도 믿음인데 보다 높은 차원으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앞서간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더 성숙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국에서 크게 보는 것을 우리도 크게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천국에서 하찮게 여기는 것이라면 우리도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지혜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런 천국에서 존귀 여기는 많은 특성들이 있지만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세 가지를 오늘 나누고 싶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천국에서 큰 자는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선택한 거룩한 사람이다. 이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뭐 돈을 잃으면 뭐 얼마를 잃었다 그래요? 많이 잃은 거고, 뭐 친구를 잃으면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고, 친구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은 거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건강이 그만큼 중요해요. 제 아내도 지금 병원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제가 데려다 주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혼자 아픈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다 불편해요.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다녀야 되고 때로는 기어 다니고 막 그래요. 지금 그 신우신념이 제 때문에 발견한 게 뭐냐면 이게 디스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스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디스크 치료를 좀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쉴 수 있는 기회다. 푹 쉬라고 그랬어요. 이런 기회도 자주 오지 않는, 인생에 자주 없으니까 아예 쉴 때 푹 쉬라 그랬어요. 아마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거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천국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이 무너지면 크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 겁니다.
거룩이 무너지면 그 파장이 10년 정도 가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가는 게 아닙니다. 거룩이 무너지면 그 파장은 영원히 가는 겁니다. 건강이야 잃은 만큼 손해보고 또 회복할 수 있죠. 근데 거룩이 무너지면 그 뭐예요? 나를 영원을 담보하는 겁니다. 거룩에서 승리하면 영생을, 거룩에서 실패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빠져나올 구정도 없고 그 고통을 감수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공하고 지옥 보내요. 출세시키고 지옥 보냅니다. 부자 만들고 지옥 보내고요. 명성 얻게 만들고 지옥 보냅니다.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축복을 받아도 그들이 지옥 가는 이유가 뭐예요? 거룩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아도 거룩하지 않은 부를 얻게 만듭니다. 거룩하지 않은 명성을 얻게 해요. 거룩하지 않은 각자가 원하는 소원을 얻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 자리에 쓰고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마치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높은 곳에 세워놓고 뭐라 그래요? 네가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내가 넘겨받은 건데 세상의 모든 권세를,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 유혹에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 영광의 전부도 아니에요. 일부분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해도 된다, 범죄해도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취급하는 거예요. 한번 빚짐을 얻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다시 죄 가운데 떨어지면 어떻게 돼? 돌이킬 수 있다 없다? 히브리서에 보면 돌이킬 수 없대요. 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죄래요. 심각한 죄입니다. 두 가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욕해도 용서받는데요. 그런데 왜냐하면 자기가 회개하면, 근데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두 가지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와 그 다음에 이런 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와 신령한 세계, 내세의 능력과 은사들과 하늘의 신령한 빛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세계, 천국을 경험한 분명히 성숙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타락하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말합니다.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그 사람에서 중보하라 그래요.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는 중보조차 하지 말라 그래요. 케네스겐 목사님도 평생에 3번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성령께서 더 이상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왜요? 그 양심이 이제는 더 이상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인 맞아서 무감각해져가지고 결국 더 이상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그 길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성공하고 지옥 가서는 안 돼요. 복 받고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교계에서도 명성 얻고 지옥 가면 안 돼요. 제가 많은 안타깝지만 사역자들 볼 때에 정치의 길, 교계 안에 있는 정치의 길, 그리고 탐욕의 길, 명예의 길을 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되게 안타까워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죠. 세상에 그 무엇도 목숨과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영원한 고통이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천국에서 큰 자는 세례 요한이 선택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생각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경험, 학교에서 배운 거, 대학교에서 배운 거, 또 지금 부모님들이 가르쳐준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기로 선택한 겁니다. 세상의 문화를 거절해요. 세상의 예의, 세상의 체면, 세상의 줄타기,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세상의 즐거움, 세상 방식을 거부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최근에 만난 분들, 제가 모신 분 중에 참 감명 깊은 분이 조슈아 밀즈예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운전을 제가 모시고 다녔으니까 2주 동안 모시고 다녔는데 그분이 삶이 굉장히 제게 도전이 됐어요. 뭐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요 평생 제 입술에 술을 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저는 죄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면 만족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만족이 없대요. 그게 제가 노력한 게 하나님 주신 은혜래요. 천국에서 큰 자는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이다. 그분은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차원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가 하늘의 메시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의 몸에 표적이 막 나타나잖아요. 금가루, 사파리어 가루 막, 그리고 보석이 막 생기고. 왜요? 존재 자체가 천국을 나타내는 거예요. 천국의 바닥에 깔려있는 게 뭐예요? 천국의 길이 뭡니까? 그리고 성문이 온갖 보석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메시지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아멘?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천국을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존재 자체가 천국을 가시적으로 이 땅에 나타낸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의 부르심이 존재 자체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통로가 됩니까? 거룩한 사람. 내 아버지 부잣집인데, 우리 아버지 집은 부잣집인데 금그릇, 은그릇, 귀하게 쓰인 그릇, 천하게 쓰이는 그 큰 그릇, 작은 그릇 다 있는데 하나님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요?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순종의 자리를 선택합니다. 세례 요한이 살기로 선택한 장소가 어디예요? 강남입니까? 아니면 신도림에 있는 그 유명한 호텔입니까? 그 호텔 너무 좋더라고요. 무슨 호텔이죠? 신도림에 있는 우리 강사님들 종종 모시는 곳인데 디큐브 시티. 굉장히 좋아요. 롯데 호텔도 좋고 뭐 다 좋잖아요. 청와대, 백악관 뭐 좋은 곳이 많죠. 또 펜션 뭐 여러 좋은 곳이 많은데 세례 요한이 선택한 자리는 큰 집, 작은 집, 부유한 집, 가난한 집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선택한 자리는 바로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이게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자, 저희가 캐나다에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다들 말렸어요. 캐나다에서 이곳에 오는데 다들 말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캐나다에 머무는 게 맞아요. 편하죠? 보장되어 있죠? 영주권 나오죠? 사역 보장되어 있죠? 그리고 문제 없어요. 사회보장제도 잘 돼 있죠? 환경적으로 보면 어디 가나 산강 바다가 있죠? 매주마다 아무 때나 낚시할 수 있죠? 아무 때나 가면 제가 좋아하는 게 크랩 뚜껑만 13.5cm 이상 되는 그걸 날마다 잡아서 구워 먹을 수 있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이들도 좋아하죠. 우리 주한의 경환이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가끔씩 가자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한국에 돌아가라고. 따라서 해봅시다. 순종의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다. 가장 안전한 자리다. 가장 안전한 자리, 가장 행복한 자리는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아멘. 근데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온 백성이 기뻐하고 주의 길을 예배할 사람이 화려한 궁궐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루살렘 성전, 40년 동안 지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멋진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인사를 받는 그런 곳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임합니다. 불순종하면요 닫혀 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그 한 가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3년을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10년을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거 말고 다른 거 좀 어떻게 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좀 다른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물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 한 가지 고치라 그러는데, 그 한 가지 회개하라 그러는데, 그 한 가지 돌이키고 그 한 가지 순종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알았어요. 그건 알았으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거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다른 길이 없을까요? 이게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저에게 예언적으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걸 요구해요.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서요. 그러세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네요. 이런 부분을 처리하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근데요
지금 요런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 문제를 해결하고 A라는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해결하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요, 제가 B라는 문제하고 C라는 문제하고 D라는 문제가 있는데 요걸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요거 좀 알려주세요. 심지어 자기 남편이 죽는다 그래도 안 들어요. 저 그런 사람도 봤어요. 당신 남편 죽습니다 해도 안 들어요. 아, 그런데요, 알았어요. 그건 알고요. 근데 우리 남편 당선돼요? 안 당선돼요? 자꾸 그것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은 결국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바울이 경고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많이 찾지만 결국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왜요? 자기 욕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그 욕심의 소리를 채워줄 지도자들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리를 많이 두고 저에게 와서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안 만나려고 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해답을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고 다녀요. 그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것을 봅니다. 이게 인간이 간사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 뜻,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이 드물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디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이세벨의 하늘에 불을 내리고 갈멜산에서 이세벨의 위협에 도망가지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시내산 광야로 가죠. 광야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은 어디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까? 사람들이 찾지 않는 광야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요.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진짜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은 광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있으라고 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리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불편해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으라 명하셨고 그 자리에 있기로 선택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는 나라예요.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나라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쓰임받는 나라예요.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제가 사다리 비유를 했죠. 여러분 6층 건물을 올라가는 사다리를 놨는데 그 사다리 다리 하나하나가 몇 개가 듬성듬성 빠져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 올라가겠습니까? 못 올라가죠. 위험해서. 우리가 순종이 그와 같아요. 하나 순종할 때마다 그 사다리에 바가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거 말고요, 그 다음 단계를 보여달라고 자꾸 고집 피우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심플합니다. 그걸 되찾으셔야 돼요. 다른 어떤 것을 취하기 전에 각자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셔야 돼요. 예배의 영을 회복해야 될 사람은 예배의 영을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의 영을 회복해야 될 사람은 기도의 영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될 사람은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다른 큰 무엇이 아니라 다른 뭐 어떤 더 큰 비전, 더 큰 사역, 더 큰 축복 뭐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것들 그걸 다루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회개해야 될 부분은 회개하라고. 혈기의 문제, 또 감사치 못하는 문제, 또 부정적인 입술의 문제, 또 눈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들,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 시간을 잘못 사용하는 것들, 어떤 문제, 자녀의 문제들, 또 여러 가지 불필요한 염려, 걱정이든 또 재정의 문제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한 가지부터 시작하자. 많은 것 사다리를 뛰어넘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지금 내 앞에 놓으라는 그 사다리 하나를 놓으세요.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유다서 1장 23절에 보면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하나님께서 이 거룩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생각하시냐면 그 더럽혀 죄 지은 사람의 그 옷조차도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적 자체를 싫어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는 손을 만지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손도 안 대요.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악한 영이 향하는 그 악한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모든 악함은 손도 대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안수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성경에 의하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손 얹고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자는 손을 대면 부정해집니다. 같이. 근데 예수님 손을 대세요. 근데 귀신 들린 자는 손 대고 기도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말씀으로 명합니다. 그 사람이 더러운 귀신, 악한 영, evil spirit인데 악한 그 성경의 악한 영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더러운 귀신 들렸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은, 더러운 악한 영은 주님께서 손도 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우리도 봐야 돼요. 죄악이 주는 달콤함이라는 것 생각 자체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악한 것을 악하게 봐야 돼요. 혐오스러운 것을 혐오스럽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알고 싶으시죠? 제발 알고 싶다고 얘기해 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 뭡니까?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세상이 이 세욕의 문화에 그냥 완전히 도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광고, TV, 인터넷 모든 영역에 그걸 부추기고 또 그것이 아름다움이라고 속여요. 성형외과가 불티나게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죠. 그걸로 영화도 만들잖아요. 그만큼 외모나 이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늘의 가치관은 따르지 말래요.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껍데기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껍데기의 아름다움을 뺏기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딸들을 취합니다. 왜요? 그들의 외모에 반해버려요. 그들이 주는 껍데기의 아름다움에 반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게 되죠. 왜 그러냐? 데살로니가 4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더럽도록 부정하도록 부른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도록 부르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성도라 그러죠. 성도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거룩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래요. 그러니까 거룩을 저버리면 하나님 버리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뭐 몇 가지 죄 지을 수 있지, 몇 가지 즐길 수 있지의 차원이 아니고 거룩을 버리면 성령 주신 하나님을 버린 거래요. 배신한 거랑 똑같습니다. 영화 그 300인가요? 예전에 처음 1탄 나왔을 때 300명의 전사들이 그 어마어마한 군대와 대항해서 막 싸워서 이기잖아요. 못 뚫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겨요? 내부에 배신자가 곱춘가요? 배신자가 그 비밀 통로를 알려주죠. 한 사람의 배신자 때문에 그 300의 정말 스파르타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 그 한 명의 배신자 때문에 그러니까 몰살당합니다. 전부 다 몰살당하거든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거룩을 버리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건데 그 배신자보다 더 악한 죄를 범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원래의 아름다움 그대로, 원래의 거룩한 존재. 거룩은 뭔가 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거룩했어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DNA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가 원래 죄 가운데 있다가 거룩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원래 거룩한 존재였어요. 원래 하나님의 DNA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고, 부모는 자식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형제끼리 우애하게 돼 있고, 거짓말하면 불편하게 돼 있고, 사랑할 때 행복하도록 원래 그렇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원래의 자리로 회복하는 건데 그것을 사단이 뒤틀어놨는데 그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멘? 원래 나빴는데 좋은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원래 죄인이었는데 의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장을 맡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잃어버렸던 걸 되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이 불가능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어렵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유혹받고 넘어지는 것. 오늘 술,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문화잖아요. 여러분 직장 다녀보면 알 겁니다. 일 다녀보면 돼. 그냥 기본적으로 술 문화잖아요. 그 술을 안 받으면 술을 안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 상사의 명령을 거부하게 된 거고요. 대인관계가 깨지는 거고요. 온갖 그 불이익들을 당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 눈치 안 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판보다 하나님의 평판을 더 귀하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렇게 결단을 하잖아요. 목숨을 걸잖아요. 비밀은 이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거룩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거룩이 진짜 여러분의 실력이에요. 거룩이 진짜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입술의 거룩함, 눈의 거룩함, 마음의 거룩함, 삶의 거룩함. 이것이 진짜 여러분의 실력이고 여러분이 진짜 거룩하면 하늘의 천사들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발견했는데 세상이 다 범죄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의인을 발견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 아멘? 세상 사람이 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라고 핑계 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하나님 찾으신대요. 하나님은 다수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은 분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그 진리에 따라 살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한 사람을 복을 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나 상사들보다 하나님 더 무섭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가치가 있는 분들입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면 은총이 임합니다. 거룩하면 계시가 임합니다.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거룩하면 천국이 보입니다. 거룩하면 다른 세계가 열려요. 거룩하면 이 땅의 천재나 수재들보다 더 탁월함이 임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역사가 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의 영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두 번째로 천국에서 큰 사람은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 받은 유일한 사람 둘이 있어요. 누구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에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그래서 평생 성령 충만함을 유지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은 선택입니다.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지식, 세상의 영에 충만한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삶을 살 것인가? 자, 이렇게 적어봤어요. 세상의 영에 충만하면 세상의 것으로 충만합니다. 세상에 주는 행복의 가치, 편안함의 가치, 물질의 가치, 또 인생의 가치가 그대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세상의 것으로 충만해집니다. 결국 뭐예요? 생각이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버려요. 친구들 만날 때, 동기들 만날 때, 주변 사람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이 평가는 그대로 평가합니다. 너 몇 평 사냐? 무슨 차 타고 다니냐? 또 무슨 일 하냐? 평가 기준이 다 뭐예요? 세상의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하늘의 것으로 충만합니다. 하늘이 주는 기쁨, 하늘이 주는 능력, 하늘의 것으로 가득 차게 돼요. 또 세상의 영에 충만하면 세상이 그걸 알아줘요. 할렐루야. 연예인들이나 인기로 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화도 인기로 먹고 살죠. 스포츠, 또 뉴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리고 정치 다 인기, 대중들의 인기를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영으로 충만할수록 그 세상이 알아줘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인기 있는 남자 배우, 여자 배우들 있죠. 인기 있는 남자 배우, 그러니까 음악을 하든 뭐 영화를 하든, 근데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음란의 영입니다. 남자에게도 음란의 영이 있고 여자들에게도 음란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음악 가사, 춤추는 행동, 영화에서 하는 몸짓들,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사람들을 끌어당기거든요. 매료시키거든요. 뭐예요? 세상의 영으로. 세상의 영이 강하면 강할수록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돼요. 그리고 가사도 더 자극적으로 쓰게 되고 행동도 더 자극적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말이나 문화 자체도 더 자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달리는 겁니다. 세상의 영에 충만하면 세상도 알아줍니다. 근데 하늘은 안 알아줘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나오죠. 거지 나사로의 이름 뭐예요? 탁월한 교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답을 항상 가르쳐주고. 부자 이름 뭐죠? 없죠. 예수님을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부자 청년의 이름이 뭐죠? 없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하늘에서는 이름이 없어요. 하늘에서 안 알아줘요. 하나님이 모른다 하세요. 예수님도 모른다 하십니다. 근데 하늘의 가치로 가서는 거지랄지라도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면 나사로 이름이 알려진 바 되는 거예요. 세상에 크게 알려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에 크게 알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영에 충만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글파에서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무슨 그런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하루 오시고 세상에서는 6일 동안 지내잖아요. 그죠? 평일에도 저녁에만 잠깐 와서 기도하시잖아요. 여름에 만나는 가족들, 친척들, 성령 충만한 분들인가요?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다니는 일터, 직장,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가요?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광산에 일하셨는데 갔다가 샤워하고 오셔도 늘 손톱 및 눈, 발톱에는 석탄가루가 끼어 있습니다. 항상 그러세요. 금묵자흑이라고 제가 중학교 들어가서 처음 배운 그 고사성어인데 뭐예요? 검은 곳에 들어가면 검은 것이 묻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안 묻어야지 않고 피해 다닐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빛과 어둠과 같습니다. 따라해서 나는 빛이다. 빛이 빛의 역할로 더 빛을 발산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을 피해 다녀야지라고, 아니면 무섭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무섭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미쳤다고 하면 어떡할까. 여러분 따라해서 나는 미쳤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정상이에요. 예수쟁이, 예수한테 미쳤다, 저 사람 말씀 따라 산다, 그 세상의 문화하고 다르게 산다,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인정받으셔야 돼요. 아멘. 제가 이번에 차 그 문제 되면서 그 발견한 게 뭐냐면, 그거를 그 AS 센터에다 신고를 하고 뭐 절차를 밟아서 내가 뭐 좀 아프다 큰 소리 몇 번 치면요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받았어요. 근데 조건은 큰 소리 쳐야 된대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고 막 뭐 무슨 소리를 해야 된대요. 그 제가 아는 목사님 통해서 목사님의 친구가 거기 그 위치에 있어가지고 요런 절차를 밟아서 요렇게 얘기를 하면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죽을 뻔했잖아요. 실제로 그런 거거든요. 급발진 상태니까. 그랬더니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안 하겠다 그랬어요. 첫째로 귀찮고, 둘째로 내가 아픈 소리, 싫은 소리 하기 싫은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그냥 엔진 고쳐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좀 2주 동안 불편하긴 했지만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얼마 전에, 작년에 어떤 아줌마가 제가 서 있는데 뒤에서 들이받았어요. 저는요 차가 폭발한 줄 알았어요. 얼마나 세게 들이받았는지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차가 폭발한 줄 알고, 이게 차가 오래돼서는 이제 폭발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아줌마가 내리더니 저한테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하고 자기 차만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친 데 없으시냐고 제가 물었어요. 괜찮으시냐고.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는지
괜찮냐고. 그래서 괜찮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냥 가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차가 막 떨그럭 소리가 나요. 뒤쪽에 이쪽이 뭐죠? 뒤쪽 범퍼 쪽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죠. 안으로 바깥으로 튀어나가죠. 따라락 움직이면 따라락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로 차서 집어넣었어요. 그 얘기를 이제 공차를 가면서 우리 축구 동호회 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봉 잡았다가 봉 놓쳤다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같이. 아니 그 좋은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왜 놓쳤냐고. 바로 지금이라도 병원 가시라고. 그래서 나이롱 환자가 되든 일단 누웠다가 오라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안 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유 목사님 아니랄까 봐. 근데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돼요. 제가 남의 차 들이받았는데 장애인 차 들이받았거든요. 근데 그 장애인이 내리더니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하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넌 크리스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산 겁니다. 그게 굉장히 파장이 컸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 하기로 했어요. 제가 결혼하고 그 신혼방 그 집을 우리 주인이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굉장히 교만한 집사님이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거짓말 해가지고 저희 집이 통째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법적 조치를 다해서 캐나다 갔다 와서까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걸로 하면 지금 집을 살 만큼 큰 돈이에요. 그 원칙대로 하면. 근데 아내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제가 가끔 이제 지하철이나 어디 가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이자까지 쳐서 드립니다. 진짜 제가 거기에 몇 번 전화하고 싶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가 깡패라네요. 그리고 받으면 절반인가 떼줘야 된다네요. 내가 깡패 보내가지고 돈을 받아서 또 절반을 떼준다? 그건 싫은 거예요. 얼마나 가뜩이나 어려운데, 어려우니까 못 주는 건데. 근데 반면에 또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그걸 지금 처리를 하면 거액의 돈을 받을 수 있대요.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내랑 저랑 기도하다가 아니다. 제가 직원이 있었어요. 언젠간 받을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또 기간이 지나면 연장을 하면 되거든요. 연장을 하면 돈이 더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왜냐면 그때 그렇게 썼거든요. 어마어마한 큰 돈이에요. 그래서 담보를 잡을 수도 있고 굉장히 큰 돈인데 아내가 몇 차례 그런 거예요. 여보,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없던 걸로 하세요. 알았어.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알았어. 그리고 몰래 가지고 있었는데 더 이상 거기에 미련을 둬서 안겠다는 시점이 딱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가위가 아니라 손으로 다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버렸어요. 그때부터 자유가 오는 겁니다. 제가 사람 동원해서 찾으면 찾을 수 있고 얼마라도 받을 수는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복 주세요. 라고 올려드린 겁니다. 세상의 영에 충만하면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고 죽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왜 세상의 영을 거절하라 그러냐면 세상의 영을 거절해야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을 하면 영의 본능을 따라 살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고 있다 그러면 세상의 영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의 사람, 내 속에 있는 영의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 것이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충만한 그것으로 열매를 맺게 돼요. 내 안에 없는 것으로는 결코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다면 말씀의 열매를 맺을 생각을 마셔야 돼요. 대신에 여러분이 세상의 영,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 여러 가지 배워왔던 경험들의 지식들, 하나님과 대적하는 생각들, 인간적으로 편안한 생각들, 본능적인 생각에 꽉 잡혀 있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거나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게 돼 있고 내 안에 있는 것이 결국 바깥으로 나와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움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거짓이 있는데 어떻게 정직의 열매를 맺겠냐고요. 성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충성의 열매를 맺겠냐고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뭐라고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영이 없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반대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마시고요. 진짜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것이 열매를 맺고 있는데 지금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자기가 잘 안 보이면 자기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물어보세요. 아니면 일반 안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 삶이 어떤가라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딱 등장하는 순간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까? 여러분이 등장하는 순간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싸합니까? 여러분이 등장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막 얘기하기를 좋아하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습니까? 아니면 등장하면 싹 흩어집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흘러나와요.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으면 예수님이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있으면 천국이 흘러나와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진짜 내 모습이에요. 교회가 어떻고 가르침이 어떻고 또 여러분 자신이 어떻고 너 어떤 일을 해왔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안에 뭐가 있느냐 그걸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재, 인격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찌 요 앞에 득죄하리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손 대는 일마다 잘 되고 밟는 땅이 잘 되고 그 집이 잘 되고 우양 가축 짐승 새끼까지도 다 복을 받죠. 아멘. 참 어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는데요.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은총이 평생 저를 따른대요.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제 삶의 발자취를 이렇게 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제가 맡았던 학생이 걔가 부흥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갔던 선교단체가 부흥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갔던 군대가 부흥을 해요. 예배가 전혀 없던 것이 전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니까 군종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부대였어요. 근데 부대마다 다 군종이 세워지고 저녁마다 차방문하고 그리고 모든 예배에 나가게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고요. 유학을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돌아와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 하늘의 관점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선택하기를 부단히 힘쓰면서 왔어요. 캐나다로 갈 때도 하나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었고 그 뜻을 쫓아 순종해서 갔어요. 하나님 길을 여셨고 돌아올 때도 그곳이 편안했지만 그곳에 더 머물고 싶었지만 그곳이 천국과 같은 곳이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가 그 순종의 자리가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순종으로 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전과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만남의 문들을 폭발적으로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1년 전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게 됐죠. 1년 전 바로 1월 달에 2월 달에 2달 동안 여기에 여름 돗자리 깔아놓고 그 추운 겨울에 저희 가족 셋이서 예배 드렸어요. 바로 1년 전이에요. 의자도 없었고 스피커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건물 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맨바닥에 여름 장판 깔아놓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순종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깨닫고 그 작은 한 가지부터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복이 열립니다. 또 하나,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결국 바깥으로 나오고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사과 나무가 사과 열매 맺어야겠다고 힘써야 나옵니까? 사과 나무 열매를 맺는 사과가 내가 사과 열매를 꼭 맺어야지 내가 애를 써야 나옵니까? 사과 나무는 그 DNA 자체에 사과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어요. 내 속에 성령의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가 맺혀진다면 속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일치되지 않은 것들은 제거하셔야 됩니다. 세 번,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늘이 주목하는 사람은 하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포커스를 거기에 성령 충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3순위, 4순위, 10순위가 아니라 1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집사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웠습니까? 초대교회가. 많이 바친 사람을 세운 게 아니에요. 재산을 바치는 건 기본적으로 깔고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웁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늘이 주목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삶의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가난하든 부하든 못 배웠든 잘 배웠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수록 하늘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은총이 따라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은총이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그 은총이 임해 있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봐요. 동료들이 보고 상사들이 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봐요. 세 번째, 천국에서 큰 자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 사람입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6절 시작. 누가복음 1장 16절 시작. 그의 사명이에요. 거룩한 삶, 성령 충만한 삶 받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스라엘 영혼들 가운데 따라서 많은 영혼, 몇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게 한다네요. 롤랜드 버그의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에 가브리엘 천사가 한결같이 강조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글로벌 파이어 교회에 뭉뚱거려서 아는 게 아니고 이승만, 이미령, 아무개 개인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인을 향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세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획했더니 바닷가 모래알을 한번 세볼 수 있느냐, 셀 수 있다면 나의 계획을 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알기를 원한다는 걸 계속 반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낸 이유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들을 위해서요. 성령을 주신 이유도 그 영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이 두 속성을 알아야 되는데 그 순서를 바꾸지 말래요.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지옥을 만드신 분이니까, 죄를 지으면 혼내시는 분이니까 무섭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지 말래요. 두려움이 있으면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뭐든지 사랑하는 것에 끌리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멘. 주일날 음식을 안 해오면 혼난다. 음식을 안 해오면 사람들이 눈치 준다. 음식을 안 해오면 찐빵 먹는다. 벌금 낸다. 이렇게 하는 것과 내가 이 작은 음식을 해갔을 때 기뻐할 승만이 얼굴을 보면, 이 음식을 먹고 기뻐할 천준이의 얼굴을 생각하면, 온 교회가 기뻐할 그 얼굴을 생각하면, 그럼 음식 준비하는 태도가 다르겠죠. 그렇잖아요. 아멘.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거룩할 때 행복할 수 있거든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죄는 그 자체로 심판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거룩 그 자체로 축복의 기능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몇 사람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많은 사람을 생명의 자리, 진리의 자리로 인도해요.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교회들이 실수하는 범하는 하나님께 큰 범죄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요. 교회라는 종교 기관으로 인도합니다. 어마어마한 대형 전도 프로젝트를 만들고 사람들을 끌어옵니다. 좋은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안주해버려요. 우리 교회 출석한다, 우리 교회 11조 낸다, 우리 교회 봉사한다, 그걸로 끝나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만나거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친밀함의 자리로 이끌지 못하고 어느 큰 교회 다닌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 자부심이 제일 강한 두 교회가 뭔지 아세요? 온누리교회랑 사랑의 교회입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성도들하고 사랑의 교회 성도들 만나면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딱 처음 인사했을 때 온누리교회 성도입니다. 사랑의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열이면 열이 다 그렇더라고요. 독특한 자부심이 있어요. 물론 글로벌 파이어 교회 다닙니다 하는 자부심도 있어야죠. 근데 그 자부심이라는 게 교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등치가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하는 자부심이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다 가짜예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부한 자는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힘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래요. 인자와 자비와 긍휼의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안다는 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것, 실제로 경험하는 것을 자랑하래요. 큰 교회 다니는데 주님 모르는 사람이 떼거지로 많습니다. 정치인들 다 큰 교회 다니잖아요. 주님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 거지.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진리로 인도해야 돼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되 부분을 들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들여 사랑하는 그 사람. 여러분은 사람들을 글로벌 파이어 교회로 데리고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버려진 자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버려져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와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한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을 교회라는 종교기관으로 어렵게 온 천지를 다니면서 어렵게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고 진리를 모르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옥에 갔다 온 메리 백스터라든지 지옥에 갔다 왔던 많은 사람들의 간증들, 제 동생 후배도 그렇고요. 지옥을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 공통 분모가 뭔지 아세요? 많은 크리스찬들, 사역자들이 거기에 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건 젊은 사람이건 어린아이고 어리고 할 것 없이, 심지어 제 후배는 뭐라고 하는지, 자기 아는 친척이 거기 들어가 있더래. 자기가 아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목사님 멱살을 잡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목사님 시키는 그대로 충성되이 봉사했는데 내가 여기 왜 와 있냐고. 왜 그래요? 교회에 다니는 건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그걸 가리켜서 너희가 마당만 밟는다 그랬어요. 돼지의 멱을 따는 것과 같은 예배를 드리지 말래요. 왜 그렇습니까? 종교기관에 마당 밟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종교기관이란 건물을 잘 닦는, 섬기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훈련이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훈련이 아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아니고, 예수님께 순복하는 훈련이 아니라, 그게 아니면 가짜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늘에서는 모르는 자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왜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함이라.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왜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 눈이 바뀌셔야 돼요.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잃어버린 영혼이고요. 교회 안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잃어버린 영혼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는 친척들, 주변의 사람들, 알고 지내는 사람들,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는 사람이 진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길로 인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길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하늘 아버지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열매가 뭘까요? 왜 헌금하죠? 왜 예배 드립니까? 왜 신학교를 갈까요? 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일까요? 하늘 아버지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열매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 교회 밖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 받기를 원하는 최고의 열매가 뭘까요? 그것도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나를 찾아오는 손님이나 혹은 나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들이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이 땅에서 진정한 사랑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벌받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들을 훈계해 보시면 알아요. 너 이렇게 하면 맞는다 해서 안 하는 거하고 부모가 하지 말라는 것은 먹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죠. 먹으면 해가 되거나 하면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맞기 때문에 안 먹고 맞기 때문에 안 한다면 얼마나 슬퍼요. 그것이 해되는 걸 알고 또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고 순종을 한다면 이게 부모의 의도잖아요.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저주받고 죄를 지으면 지옥 가고 죄를 지어가면 벌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맞지만 부차적인 겁니다. 왜 죄를 짓지 말라 그러냐? 죄를 안 짓는 길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길이 가장 축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길이기 때문에 그걸 사는 거예요. 안 따르면 벌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영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처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영들을 뽑아내셔야 돼요. 세상의 영이 주는 미움, 쓴뿌리, 아픔, 용서치 못하는 것, 잊어버릴 만하면 퍽 차면 튀어오르고 잊을만 하면 퍽 차서 튀어오르는 이런 것들 빨리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 평강, 진실함, 정직함, 성실함, 용서, 화해, 축복, 온갖 아름다운 영들이 있잖아요. 그걸 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영혼들을 우리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모든 걸 거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시는 영혼들을 마음에 좀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는 기둥 같은 일꾼들, 기둥을 세우는 훈련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건물은 기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소한 자재들이, 부자재들이 들어갑니다.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지지만 또 그 외에 여러 우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필요해요. 없었으면 좋겠다. 저런 게 왜 있지 하고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들, 또 직장 동료들, 학교 친구들,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 대한 영혼의 거룩한 부담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말로만 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가 돼서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품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므로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 앞에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가치관을 우리가 점점점 바꿔가는 훈련들을 하고 있는데 천국의 가치관을 우리의 가치관으로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찮게 여기는 걸 우리는 하찮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극렬히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극렬히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면 거기에 바보처럼 오리라는 겁니다. 70, 강건하면 80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 산다는 보장도 없어요. 세례 요한처럼 6개월을 쓰임받더라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하는 칭찬을 받는 삶으로 우리는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3년 반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그랬더니 세계를 구원하는 일에 그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어요. 5년을 더 살지 50년을 더 살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하나 순종해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늘에서 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바르게 하시면 인생이 바뀝니다. 내가 지금 발등에 떨어져 있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찾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크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앞서간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 앞에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비밀을 부분적으로 오늘 배웠습니다. 거룩한 삶, 성령 충만한 삶, 영혼들을 구원하는 삶.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이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후에 주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리고 5골, 10골 주님이 주시는 큰 상급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